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푸르게 피어나는 산과 들의 초목같이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땅의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지만 죄의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에 또는 나와 직접 상관이 없기에 이런저런 모양의 거짓과 불의를 용인하고 방치하고 묵인합니다. 저희의 삶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업수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더러움과 추함과 무지와 무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일상이 묶인 채 지내온 지난 몇 달 동안 무너진 일상생활과 어려운 경제로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가족관계의 회복과 간소화된 경조문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그룹을 통해 기도하고 위로받던 시간과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때가 그립기는 하지만 이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으로 믿음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 죄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부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를 구하며 찾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의 진리를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여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어 저희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입술을 더하시어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존귀한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분열시키려는 유혹에도 저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더욱더 주님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어려워진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벌어져만 가는 빈부의 격차를 좁혀 주시어 좌절하는 국민이 없게 하시옵소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과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짐을 내려놓고 가듯이 우리의 삶도 너무 많은 것을 갖고자 욕심내지 않게 하시어 서로의 여유로움을 나누는데 교회가 앞장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며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시어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는 저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그 수고에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으로, 또 불신자들에게는 참된 휴머니즘의 상징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단어가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는 자비로운 사람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만약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윤리적 교훈으로만 결론을 맺는다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본래의 메시지는 크게 왜곡되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영생을 주제로 하여 주고받던 대화 속에서 전개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혹세무민하던 사이비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종교 전문가이어서 백성들의 얕은 지식으로는 분별이 어려웠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 전문가로서 종교적 이단자를 가려내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지금까지의 정통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라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사물을 정결과 부정으로 구별했습니다. 정결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지키던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함부로 훼손하는 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성경 속 정결과 부정에 대한 문화를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시각에서 함부로 논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혹 우스워 보일지라도 저들의 문화 속에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했을까요? 레위기에서 제정한 율법을 잘 지키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온 의인들, 그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즉 창기와 세리와 문둥병자,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천국의 문호를 개방하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로서는 공인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과연 올바른 신앙 노선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불순분자인지 직접 시험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한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랍비들이 고민하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낯선 종교인이 이단에 속한 자인지 정통에 속한 자인지 분별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험 문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주하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얼만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원,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품고 있는가? 많은 경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우리는 영생이라는 주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영생에 대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다 함께 26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을 통하여 알고 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질문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613개의 성문 율법 가운데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인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이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 계명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을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의 대답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의 대답은 옳다. 당신이 대답한 그 기준대로 살면 당신은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구원, 즉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시고 동의하신 것일까요? 분명 영생을 위한 길로서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당신 앞에 있는 10m 높이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유대인들의 질문을 문맥 속에서 다시 읽어내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하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로 판단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한 일을 생각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하나님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핵심, 그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라고 복수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단수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서의 선한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조금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즉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덧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교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넘겨받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유산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가족 아닌 외부인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마치 유산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당신은 이와 같이 행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실 때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는 그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9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생을 얻는 핵심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율법교사는 오히려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율법교사인 내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을 때 처음 대화에서 율법교사는 자신과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떠오르는 랍비였던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에 율법교사는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핵심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같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1세기에 이웃은 누가 이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다루던 핵심 질문 주제였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교사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토를 달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하는 주제는 논쟁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이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한계를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웃도 먼 이웃으로부터 가까운 이웃까지 리스트를 작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해석은 이웃의 범위를 혈통적 유대인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주에서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표준적 상식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내용이 예수님과 통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위 개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즉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룰 것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이 말씀 속에 생략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너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그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임금님은 화가 났습니다. 임금님은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 끝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라. 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자로서 너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나누어 줌에 있어서 이웃의 한계, 즉 사람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나누어 줌에 있어서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눠줄 때에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기울음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또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그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해외에 있든지 또 지방에 있든지 또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족이 아파서 마음에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고 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제는 또 현충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봉헌함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봉헌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또 온라인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 있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줌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그 한계를 두지 아니하기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실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 미래의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또한 세계 열방에서 오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